오늘은 로마서 9장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죠. 자, 복음은 뭐가 복음인가요? 복음은,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며,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내가 해방받아서, 그게 구원이에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뭔가를 찾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이상한 거 믿는 거예요. 막 만들어 놓고 나무 아래 가서도 뭐든지 조금만 자기보다 힘이 세면 다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 말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자,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중에 두 사람이 제한받았죠. 자, 이스마엘은 육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먼저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 육을 상징하고, 자,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태어난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삭이 택함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자녀, 똑같은 쌍둥이였는데 먼저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르고 고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택함을 받았다고 전부 교회를 오신 분들은, 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근데 택함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육에 속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이렇게 제한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탄식을 했어요? 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가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걸.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종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모든 기초가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 내 육신을 버리는 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는데 그 대신에 우리 이방인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택함 받아서 교회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친척, 내 가족, 자, 내 이웃,
그 다음에 잘못 믿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 생활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했어요? 종교 생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었고 나머지는 다 선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고 자 멸망당하고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그 와중에서 완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느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교회에 온 사람은 하나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왜 안 택했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든 천하게 만들었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만들었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자, 그 구원을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체 결론이에요. 뭐 여러 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뭐 미워하셨다고는 하지만 에서에게도 기회는 주셨다고요. 장자로 태어났죠.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도 자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고 뭐 하고 바꿨어요? 한 그릇 음식이랑 바꿨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찮은 권력이나 하찮은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후회하고 자 그랬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 이 세상 거보다 뭘 더 추구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 뺏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뭘 귀중히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걸 추구하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제사장의 나라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이방인에게도 공평하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이단이라고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오로지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 핏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 아니면 거기 총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은 그냥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저 사람 안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안 택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지금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자꾸 예정론으로 따져가지고 구원을 택함을 받았니 안 받았니 계속 따질 필요 없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택함 받았다고 해서 몽땅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종교 생활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종교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다시 자기 의를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가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런 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100%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받느냐 이 세상 걸 많이 얻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분명히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왜요?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사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제대로 된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뭘 버리래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정욕을 피하여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애굽은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산꼭대기에 가서 혼자 살아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한 수를 더 떠갖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더 많은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막 코를 박고 막 이거를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선한 일에 또 우리가 또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자, 부자가 근데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이제 간단한 거예요. 아멘. 세상 걸 추구하거나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자, 첫째는 제하는 거, 육은 버리고, 자, 이스마엘은 버리고, 육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셨죠. 성령으로 난 자.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내 생명이 살아야 구원인 거예요. 아멘.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구약에서는 첫째는 다 버리는 거예요. 첫째가 상징하는 게 육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눈이 가려져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워낙 뜻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는 아니에요. 자,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자, 이방인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많아서 교회에 왔지만 그 중에서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 이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첫 태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무당한테 가나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달라요? 예수 이름만 달라요. 우리는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은 못 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나는 한번 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야 이러고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은 죽고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다 흉내를 냈기 때문에 자기네는 다 지켰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고 그냥 잘못 살면 전부 회개하면 된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미치지 못했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 돌에 깔려 죽는 거예요.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유 뭐 그거 회개하면 되는데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자 분명히 복음을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육은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나를 날마다 비우고 나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 이제까지 들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겉모습만 요란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자 감사하세요. 아무리 해도요. 감사 입으로는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용서 입으로는 해요. 근데 진짜로 안 돼요. 염려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염려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못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처리가 돼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가 맡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아멘.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피하고 이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썩어질 것을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자 그분들이 말씀을 진리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닌 거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자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자 시금석은 뭐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다 맡겨지느냐, 염려가 없느냐. 자,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게 없느냐.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늘 감사가 나오느냐.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가 나오느냐. 저절로. 자, 이게 내가 정신 차려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자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자, 영의 세계로 싹 넘어가 버리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아무리 해를 끼친 사람도 그냥 용서가 돼요. 이거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만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육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확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걸. 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 의가 그거예요. 칭의만 가지고 의가 아니에요. 자, 예수 피로 싹 씻음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뭐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 잣대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안 당하시잖아요.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그렇게 큰 맨날 문제 놓고 기도해서 할 게 없잖아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맨날 문제 생겨갖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기도에 응답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걸려 넘어졌어요. 자, 지금 신약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반드시 제한받습니다. 구약에서도 그거를 자, 이스마엘 제하고 에서를 제하는 걸 통해서 자, 광야에서 1세대를 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자, 이게 로마서 9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 전염병이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기근이 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걱정할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죠? 다 맡겼으니까. 죽으면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데려가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염려할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삶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자, 코로나가 왔다고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이거보다 더 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닥쳐요. 그래도 염려 없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지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다 알아서 주셔요. 아멘.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주시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